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요한복음 강해를 시리즈로 강의하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전체를 강의하기는 어렵겠고요. 요한복음 1장을 중심으로 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제 강의를 이미 여러 번 들었던 분들은 다른 강의에서 전부 다 이 요한복음 1장에 관계되는 구절들을 전부 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교회에서 요한복음을 지금 예배 중에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강의하고 있는데 또 이 강의를 정식으로 또 올리지 않기 때문에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녹화를 해서 알려드리고 지금 제 강의 시리즈에다가 연결시켜서 띄웁니다. 유튜브로 들으시고 또 제가 제 홈페이지, 제 개인 홈페이지에다가 또 다 이걸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하나의 말씀에 어느 거 하나 귀하지 않은 거 있겠습니까만은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하죠.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 킹제임스 성경 번역할 때 최초에 번역한 것도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하나씩 번역을 하게 됐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을 1장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그 시작 안에서 그 말씀님께서 계셨고 그 말씀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님께서 하나님이셨다 그랬죠. 제가 강의를 이제 하려면 끝이 없지만은 너무 길고 그러면 또 이제 그 바쁜데 또 지루할 수도 있고 또 피곤할 수가 있으니까 30분 전후로 해서 가능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더 비기닝 있잖아요. 인더 비기닝.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도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인더 비기닝이 창세기 1장 1절하고 똑같은 겁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신학교에서 인더 비기닝은 영초고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앞선 거다 해가지고 영초라고 번역한 사람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이나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똑같은 개념의 인더 비기닝이지 이 비기닝이 다른 의미의 비기닝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에도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던 것인데 여기 보면 인더 비기닝을 보통 뭐라고 번역하냐면 태초에, 처음에, 시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번역했다고 하는데 그런 번역은 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인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제일 먼저 나왔다는 것에 굉장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권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단어 하나하나 단어의 배열까지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In the beginning. 왜 인일까? 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차원의 공간적 개념입니다. 안이라는 뜻이죠. 안. 내부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in the beginning이냐? 모든 이 우주는 안에서 시작합니다. 안. 어떤 안? 예수님 안, 하나님 안, 진리 안, 말씀 안, 생명 안, 믿음 안. 이게 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in the beginning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흔히 하는 것처럼 뭐 시작에, 처음에, 태초에 절대로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In the beginning은 절대로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시작에 해가지고 in을 갖다가 시간에 그 하나의 그 시간에서 나타내는 에서 뭐 오늘날에 요즘에 또 뭡니까 이 시대에 한때 그 예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인이라는 전치사의 개념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시작에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시작, 그냥 시작에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정관사를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왜? 그냥 시작도 여러 가지죠. 근데 여기서는 그 시작 안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시작 안에서 그 말씀님께서 계셨고, 그래서 그 시작 안에서 말씀님께서 계셨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도 말씀 나름입니다. 여기로 대문자 워드로 된 것은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을 분명히 이제 그 강조하고 독자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킹제이 역자들이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시작 안에서 그 말씀님께서 계셨고, 그냥 말씀님께서 계셨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리고 또 그 말씀님께서 하나님이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 시작 안에서 말씀님께서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님께서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수없이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시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다른 강의에서 다 말씀드린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시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의 개념이 시작, 끝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비기닝이 모든 경우에 뭐 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안 돼. 여기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를 내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시작 안에서, 이 말은 이 시작 안에서가 뭐냐면 여기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이거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그냥 시작이 아니라 그 시작이다 말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님께서 계셨고, 어떻게 예수님 안에 말씀이 계실까? 예수님이 말씀인데 어떻게 예수님 안에 말씀이 있을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건 설명할 길이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는 그 시작 안에서 그 말씀님께서 계셨고, 그 말씀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이 말씀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냐? 말씀님께서 하나님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오히려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그 말씀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그 말씀님께서 하나님이셨다 그랬죠. 이것도 우리말상으로는 굉장히 모순이죠. 뭐냐면 영희와 철수가 함께 있었다 그러면 영희와 철수는 이꼬르가 될 수가 없죠. 영희는 영이고 철수는 철수지. 그런데 성경에서 놀라운 것이 뭐냐면 말씀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님께서 하나님과는 달랐다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그 말씀님께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이꼬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말씀, 시작, 하나님 다 동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것이 삼일체를 말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삼일체냐 아니냐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결국 뭐냐면 시작이라는 존재 안에서 말씀님이라는 존재가 계셨는데 그 말씀님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님이라는 존재가 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말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영희와 철수가 함께 있었다 그러면 영희는 영이고 철수는 철수지 어떻게 영희와 철수가 니꼬르가 됐냐고요. 그러니까 영희는 철수였다. 영희는 철수였다. 그런 말이 어디 갔습니까? 영희는 영이고 철수는 철수지. 그런데 성경에서는 영희가 철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말씀님께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이거는 우리 이성으로 절대로 설명도 완벽하게 할 수도 없고 따라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제 이것이 뭔 말인지 어떤 그 직관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직관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직관력. 그러니까 이 번역도 직관력이 있어야 됩니다. 번역은 영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고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건 단지 어떤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이해하려면 안 됩니다. 내가 영어를 잘하니까, 국어를 잘하니까, 또 성경을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할 거라 그런 생각은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게 그 시작 안에서 그 말씀님께서 계셨고, 그 말씀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님께서 하나님이셨다. 이걸 전부 다 뭐라고 번역했냐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그렇게 번역하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시작도 인격이고 말씀도 인격이고 하나님도 인격이고 다 인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인더 비긴이 또 나오죠. 똑같은 인더 비긴입니다. 그 시작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지구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 시작 안에서 하늘과 지구를 창조했다. 자, 봅시다. 여기서도 그 시작 안에서 그랬죠. 이것도 태초에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태초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태라는 말은 크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초라는 건 시작. 아주 맨 처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맨 처음에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In the beginning은 절대로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적 개념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쓸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절대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창세기 1장 1절의 in the beginning은 그 시작 안에서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얘기는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일어났죠. 이것도 틀린 것이 창조하시니라가 아니라 창조하셨다, 이 과거형으로 딱 해야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런 번역은 전부 다 오역입니다. 이런 번역은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자, 제가 여기 써놨죠. 인더빙이 뭐냐, 시간의 시점이 아니라 절대점인 한 존재를 가리킨다 그래서 써놨죠. 절대점인 한 존재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서 at the beginning이 마태복음 19장 4절에 있어요. at the beginning. 이런 경우가 뭐냐면 시작에, 그렇게 번역합니다. 시작에. 그 다음에 at the first가 있어요. at the first. 창세기 13장 4절, 히브리서 2장 3절 등에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처음에, 그러면 이거 처음. 여기는 이런 경우가 바로 뭐냐면 시간의 개념입니다. 이런 경우는 at the beginning, at the first, 이런 경우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시작에, 처음에, 이렇게. 근데 성경 전체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으로 마친다는 거.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칩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각도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다각도로 설명해 주고, 다양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고, 그분의 인격, 존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어떤 창조,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강의한 것 중에 창조와 창조자와 창조물에 대해서 강의 한번 드렸죠. 거기서도 제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왜 세상을 창조했으며 그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개성이 그래 됐죠. 그게 아니라 I am that I am은 나는 바로 나다. 그러면 나는 바로 나다, 이 나다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성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한 것 중에 바른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안 들어보신 분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왜 시작이 예수님을 말하는 건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그리고 라오디케아 사람들 교회의 천사에게로 쓰라. 이걸 보통 교회 천사를 교회 사자라고 이렇게 번역해요. 사자가 번임을 받은 자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천사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라오디케아 사람들 교회,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라오디케아 사람들 자체가 교회예요.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이건 그냥 구원받은 사람, 교회란 말이 뭐냐면 제가 강의한 것 중에 교회란 무엇인가도 강의한 거인데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란 말은 뭐냐면 히브리서 9장 15절에 부름받은 자들, 불리워 있는 자들입니다. 불리워 있는 자들. 불리워 있는 자가 아닙니다. 단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복수입니다. 부름받은 자들, 불리워 있는 자들.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두 사람 이상의 사람을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적어봅시다. 그러니까 라오디케아의 사람들, 이것이 교회단 말이야. 그러니까 라오디케아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라는 이 교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오브는 뭐냐면 여기서 오브는 뭐냐면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과 이 교회가 니꼴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라오디게아 사람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전제로 하고 하는 겁니다. 천사에게 쓰노라 이 말은 천사란 뭐냐면 그 각 교회마다 담당하는 천사가 있단 말입니다. 개인도 각자를 수호하는 수호천사가 있듯이 교회도 그 교회의 담당하는 천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의 숫자가 몇 명이냐 하는데 계시록에 나오는데 천사의 숫자는 뭐냐면 1억하고도 수백만 명입니다. 1억하고도 수백만 명. 그런데 보통 번역들을 보면 뭐냐면 수만 명 이렇게 해놨는데 수만 명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이제 이 자리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하여튼 그 교회 담당 천사에게 쓰라. 아멘. 잘 보세요. 아멘. 신실하고 참된 증인. 잘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께서 이렇게 나왔죠. 자 보세요. 여기 아멘 있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컴마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the faithful and true witness 요런 데 있죠. 이건 뭐냐면 신실하고 참된 증언이 아니라 증인입니다. 증인. 그 다음에 이것도 컴마가 또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죠. 그러면 여기서 아멘이 뭐냐면 여기서 아멘 이것도 대문자로 이렇게 놨죠. 이거 왜 그러냐면 이 아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아멘이란 말은 영어로 이제 진실로 베를리 왜냐면 요한복음 보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때 진실로 있잖아요. 그 진실로가 헬라어로 아멘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제 이걸 영어권에서 에이멘 이러잖아요. 에이멘은 틀린 발음입니다. 에이멘이 아닙니다. 아멘입니다. 아라고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아멘이 정확하게 이제 헬라어 발음하고 같은 거죠. 아멘 이 자체가 뭐냐면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의 아멘이 아니고 요 명사잖아요. 아멘. 그다음에 신실하고 참된 증인 이것도 인격이죠. 또 컴마 나오죠. 그 다음에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of God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아니에요.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아니에요. 창조의 시작께서 다시 말하면 아멘과 페이스풀 신실하고 참된 증인과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동격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인격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시간이고 그런 게 아니단 말입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콤마를 동격을 나타내는 콤마라 그럽니다. 성경에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전부 다 잘못 번역해 보냐 완전 엉뚱한 말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에게로 쓰라 아멘. 뭐라고 쓰냐 신실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께서 창조를 시작하신 이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작께서 이거 예수님을 말한다 그랬죠.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멘과 믿음이 충만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이 셋이 인격적으로 동격이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믿음이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하냐면 신실이 뭐냐면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제 신실이란 말은 믿을만하다 믿을 신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을만하고 참된 증은 이렇게 오해할까봐 내가 이것을 믿음이 충만하고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이 페이스풀이 뭐냐면 페이스라는 것이 뭐냐면 페이스풀은 믿음이 가득한 이 말이거든요. 믿음이 가득한.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믿음이 충만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 전체로 보니까 그러면 또 말이 상당히 또 이제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실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뭐냐면 믿음이 충만하다, 믿음이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 자체입니다. 믿음 자체. 믿음의 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그 강의한 그 히브리서 11장 1절을 중심으로 했는데 그걸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이 말은 뭐냐면 신실하고 참된 증인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페이스풀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또
이걸 인격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걸 단순한 형용사로 번역한 경우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는 말하자면 지금 인격을 말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든지 문맥에 따라서 그 말에 여기서 인격을 말한 것인지 단순한 형용사인지 단순한 명사인지 이걸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셋이 인격적으로 동격이다. 동격. 같은 부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멘께서 또 신실하고 참된 증인께서 또 하나님의 창조께서 이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께서 이게 전부 다 같은 분인가 같은 분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거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전부 다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봐봐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것이 그리고의 개념으로 이해돼 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멘 따로 충성되고 참된 증인 따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따로가 아니고 동시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렇게죠. 이것도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멘이시오 진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아니라 창조의 시작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때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유격을 이중을 하면 잘못됐다 그런데 문법을 잘못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의 공책의 주인이 누구냐? 영의의 공책의 주인이 누구냐? 영의가 될 수 있고 철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영의가 철수 것을 훔치면 그 철수 거죠. 영의의 공책이야. 근데 그 공책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철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뭇에 뭐 이렇게 해서 문법적으로 잘못된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면 잘못됐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말씀, 주님의 사랑의 은혜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또 믿음의 사람의 신실한 삶, 믿음의 사람의 충성된 삶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절대 그 국어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아멘과 신실하고 참된 증인과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다 같은 분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비기닝 이 자체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과 다 밑꼬리의 개념의 비기닝이지 다른 의미가 아니다.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양 창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요 창조 목적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다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왜냐하면 하늘들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여기서도 뭐냐면 The Lord that created the heaven 있죠. 여기서 보면 이 The Lord의 대문자로 돼 있잖아요. 이걸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히브리어의 그 엘로임 엘사다이 또 뭐 여호와 이런 말을 갖다가 이렇게 구분시켜서 그냥 킹제임 역자들이 이렇게 구분시켜 놨습니다. 하늘들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니 지구를 조성하셨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시냐? 그분께서 그것을 공고히 해오셨다. 그분께서 그것을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그것을 주제되도록, 주제라는 말은 뭐냐면 민족적으로 거주할 때 이 주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제되도록 조성하셨다. 내가 그 주님이시며 그밖에 한 명도 없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기존 성경에는 하늘들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여호와라 하지 않고 주님이라 한 것은 뭐냐면 이 더 로드 주님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새 유언에서 말하는 그 주님, 우리가 믿는 그 주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들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창조했고 예수님은 옆에 구경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정확하게 이해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잠언 16장 4절 보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자신을 위하여 만들었으니, 그렇죠. for himself, 자신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만든 게 아니에요. 달과 별을 뭐 우리 인간들 뭐 재밌게 뭐 눈요기 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자신을 위하여 만들었으니, 그렇다. 심지어 사악한 자조차 악의 날을 위하여 그랬었다. 그러니까 악한 인간도 하나님께서 악의 날,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그 도구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김일성이도 하나님께서 다 만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의 날을 위해서 김일성이라는 인간을 갖다가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사악한 자조차 악의 날을 위하여 그러하셨다. 그러하셨다는 것은 만들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신을 위해요. 그 김일성이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가룟유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가룟유다는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이 가룟유다가 있어야지 배신을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뭐랄까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 과정으로서 다 도구로 쓴단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 그 어떤 물질, 그 어떤 식물, 동물도 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지 쓸데없는 거, 필요 없는 거, 뭐 실수로 만든 거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자, 계시록 4장 11절 봅시다. 오 주님이여, 님께서는 영광과 명예와 능력을 받으실 가치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자, 그 이유로 말이죠. 모든 것들을 창조하여 오셨고 님의 유쾌함을 위하여 그것들이 있으며 창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님의 유쾌함, 주님께서 여기 풀리자란 말은 뭐냐면 그냥 단지 기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유쾌한 거예요. 유쾌함을 위하여 그것들이 있으며 창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명예와 능력을 받으실 가치가 있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실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뭐 진화론이니 무슨 빅뱅의 이론이니 무슨 그런 게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게 간단히 해결될 건데 인간들은 그걸 동의 안 하려고 그러죠. 과학적으로 모든 인간의 그 이성의 두뇌에서 동의되는 선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람이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동의 안 되면 X, 자기가 동의되면 O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성경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동의가 되든 안 되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멘이에요. 안 그렇다면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절대적인 성경, 다시 말해 절대적인 기록, 절대적인 어떤 텍스트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텍스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하냐? 사람들 그러잖아요. 거기서 바로 이 성경이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다시 말하면 성경의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래가지고 세미나하고 그러는데 음성을 듣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무슨 비법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금식하고 무슨 큐티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진다 그랬죠. 믿어지는 거.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보기는 봐도 눈으로 봐도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기는 들리는데 그걸 뭐 말인지 알아먹지는 못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가 외국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해도 못 알아먹는 이유가 뭡니까? 귀가 먹어서 못 알아먹는 게 아니라 귀 고막으로는 그 소리가 다 들리는데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한단 말입니다. 왜? 나는 그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내가 많은 시간을 들어서 학습을 해야지만 그것이 이제 내 귀에 그것이 들어와서 내 뇌에서 그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분석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말씀이 나한테 눈으로 보고 설교를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두 가지입니다. 어려가지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린애는 부모 말은 뭐 말인지 못 알아먹잖아요. 그래서 어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그거는 이해가 되지만은 비극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은혜가 있어야지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이죠. 이 신비는 정말로 받은 자 외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그 자세와 그 관점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영의 색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색깔, 다시 말하면 저 생명의 색깔이 무엇인지 딱 눈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알아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어떤 각도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봐도 이만희 같은 사람이 있고, 안상 같은 사람이 있고, 문생명 같은 사람이 있고, 박태성이 같은 사람이 있고, 여호와증인도 있고, 안식교인이 있고, 다 다르단 말입니다. 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각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 누구가 바로 알아듣고 바로 듣느냐, 그거는 주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은 성경 말씀에서 그것이 입증되고 증명돼야 되죠. 이건 너무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아멘하고 너무 반갑고 은혜 받고 그냥 너무 좋다고 하면서 전화 오고 문자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들어도 들었답니다. 근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들었는데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들었는데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스피릿과 내 스피릿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단지 어려서 못 알아먹는다면 그야 뭐 조금 성숙해지면 이제 알아먹겠지만은, 만약에 그 생명이 달라서 못 알아먹는다면 이건 심각한 거죠. 마치 내 설교가 강의가 외계인의 소리처럼 들린다면 이거 내 강의가 잘못됐든지 그 사람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 잘못됐겠지. 오늘은 제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하고 여러 가지 힘드니까 제가 이제 30분 전후로 해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2절부터 또 하나씩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